이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것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또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힘들고 곤고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새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인생의 문제 앞에 매몰돼 버리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사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웃음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할 터인데 주 성령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몸을 잘 건사하며 나아가는 일에 성실한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몸을 굴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러운 욕망과 과도한 욕심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날이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적절하게 보호하고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조절함으로 주어진 내 몸을 잘 이끌어가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염려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인데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 힘겹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건강하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남의 아픔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픈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눈물을 흘리며 치유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치유를 기다리며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두 가지가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논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제사, 성소에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제물이 뭐라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제사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매년 반복하는 거거든요. 반복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 매번 피 흘리는 제사가 있으면 그 성소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피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반복하느냐?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다 보니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셨는데 한 번도 반복해서 하는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있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신앙인도 율법을 알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뭘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같은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평가하는 어떤 태도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제사를 얘기하는데 신앙인, 히브리서의 이 신앙인의 그 제사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그 다른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어떻게 왜 다른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바로 앞에서도 한 번 더 나왔어요. 여러분 9장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제사는 희생 제사는
성막은 히브리인 그 신앙인이나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보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은 똑같은데 그 보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그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그 14장 14절 말씀에다가 9장 14절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렇게 놓고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요한복음 16장에도 13절 말씀에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누구한테 들은 것을요? 하나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 성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뭘까지 가르쳐 주시느냐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나? 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은 또 뭐 하신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면 나에게 성령은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성령이 있는가? 있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사람, 나라는 이성, 나라는 지성은 의심도 하고 때로는 거부도 해보고 때로는 부인도 해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게 성령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것을 그 사람이 내가 나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믿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있을지라도, 성령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에게 증언해 주시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언해 주셔요. 그 성령은 또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쓰신 이 신앙인은 그 안에 성령,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 지금의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네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의 어떤 권태, 자기가 본 대로의 무의미, 이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느냐면 성령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내 안에 누가 산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상,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바다 아니겠어요? 바다. 길이 없고 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약하냐면 그 현상 앞에 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 능력 없는 지팡이를 거기에 지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가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다른 현상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뒤돌아섰으면요, 그거 못 봅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긍정적인 현상이든 부정적인 현상이든 그 현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현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시는가를 늘 보면서 한 걸음 현상을 뚫고 나가는 이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